여러분, 우린 주변에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근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또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를 또 지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해서 또 여러 나라에 지금 또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위기를 맞고 있고요.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나 혹은 또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또한 그런 위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한 말 사실 다 피하고 싶고, 위기라고 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위기라는 의미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기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 위기라고 한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위기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고 그냥 그 상태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이 빠져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 일어난 일 통하여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무엇이냐?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 그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참으로 온 땅을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그 부모가 부족하고 아무리 그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결코 그 부모를 탓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한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지만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 오르자마자 모든 유다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대적의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참으로 정직한 자다, 참으로 다할 것 같은 자라고 인정받았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가 아무리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얼마든지 우리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믿음과 상관없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상관없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정직한 자다, 다할 것 같은 자라고 인정받았던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먼저 우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자가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지않아서 죽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며 그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죽을 병에 자신이 걸리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신이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시한부의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내면의 반응은 크게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이제 길어야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먼저 어떤 반응이냐? 강하게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것을 부인하다가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날이 일어나냐고 오늘 그 자신의 되어진 일에 관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는 신적인 존재와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또 신적인 존재와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지나게 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그 현실을 마지막에는 수용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자포자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더라도요, 히스기야가 선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가 히스기야가 39세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왕에 올라서 한 14년 정도의 왕이 있는 기간 동안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더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시한부였던 성원이라 했을 때 사람들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 과거에 얼마든지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지금 자신의 현실에 관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신세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리 이것을 부정하거나 아무리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이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것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되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고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큰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던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에 실려있던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배에 실려있는 그 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그 짐들도 다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하면 앞에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앞에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린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원망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인가? 어떤 인간적인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더욱더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결단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왕궁에 뛰어난 의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의사를 찾거나 좋은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 앞에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르짖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을 한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제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로 같은 부르짖음과 간구의 기도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서 심히 통곡했다고 한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잠잠하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간구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행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난날 하나님 향하여서 정말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기억된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는 오늘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서 정말 주께서 내 진실과 내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평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실제로 그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 히스기야가 하면 위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3절에도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인 저도 지난 제가 목회에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성도들의 눈물과 그 땀방울과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 분으로 믿으시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긍휼의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5절과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라고 한 것은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 왕에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이제 간 길을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그럼 다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인데 3일 만에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얼마나 급속도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곧 죽을 사람이 사흘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한 것은 그가 완전하게 낫게 될 것을 딴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1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더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며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의 그 간구와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이와 같았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 것에 우리는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어느 때 가장 쉽게 잘 속고 현혹되겠습니까? 대개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에 다급함이 있을 때 가장 사실 속기가 쉽고 가장 어떻게 보면 현혹되기가 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거짓된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건강했을 때, 이전에 어려움이 없을 때, 이전에 위기가 아닐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분별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이야기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오늘 그런 누가 말하는 그런 말이 그냥 쉽게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떤 중한 질병이 걸린 분들이 누가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더라, 어딜 가서 뭘 하면 좋아진다더라, 그런 말을 읽고 그냥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가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기를 만나겠을 때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도 무엇이 참으로 바른 것이냐,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드시면은 왕이여 병이 나을 것입니다. 왕이여, 어디 가서 뭘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주변에서도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우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의 소리, 어떤 세상적인 것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귀를 닫겠다. 내가 다른 것에, 인간적인 것에 내가 현혹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같은 믿음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으로 히스기야에게 그를 낫게 할 것이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의 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과 어울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자가 무화과 나무의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히스기야의 그 상처에 발랐더니 히스기야가 금세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무화과 반죽이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무화과 반죽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가 어떤 자세와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치유하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이 위기를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린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모든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기회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